특히 오늘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사실은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도 여기에 있고 제가 목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사역 내용도 바로 오늘 말씀, 오늘 전해드리는 이 말씀, 이 내용 때문에 제가 목사가 되고 또 사역하는 내용도 바로 이것이에요. 그냥 이 세상에 살면서 열심히 일하고 수고해서 돈 많이 벌어서 부자로 살아라, 그런 방법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려고 사역하는 거 아니에요.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한 사람이라도 더 정말로 이 세상, 이 험한 세상에서 예수 잘 믿고 모두가 다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무리했을 때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목사가 된 것이고, 그리고 목사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 되게 하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이유가 나 좀 예수님 잘 믿어서 하나님 도움 받아서 좀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 더 건강하게 오래 살았으면 좋겠어, 아마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오늘 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없을 거예요.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정말로 한 분도 빠짐없이 예외 없이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천국에 입성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제가 가능하면 아내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저 개인적인 삶의 입장에서는 온통 아직도 아내로 가득 차 있어요. 집에 가도 뭐 아내, 또 제 삶의 전부가 아내를 의식하는 삶인데, 될 수 있으면 사람들에게는 표현을 안 하려고 하는데도 제 자신에게는 그래요. 어쩔 수가 없는가 봐요. 아직 얼마나 더 시간이 필요할지는 모르지만. 그런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요, 제 아내가 시한부의 삶을 살면서, 그러니까 1월 달에 췌장암 진단을 받고 10월 29일 임종을 했는데, 임종하기 한 100일 전쯤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잠깐 이렇게 이제 의사 선생님 도움을 받아가지고, 허락을 받아가지고 잠깐 퇴원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저를 부르는 거예요. 미수 아빠 왜? 그랬더니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때가 임종하기 한 100일 전쯤 됐었거든요. 이 말씀을 읽어주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라고 하면서 이 구원의 확신이 차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아픈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이 말씀에 대한 그 확신을 가지고 저에게 이렇게 전해준 그런 내용이었어요. 저는 지금도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아내에게 이렇게 귀한 구원의 확신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지금도 변함없이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구원의 확신이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리고 항상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 아내가 죽음을 앞두고 천국에 갈 수 있게 된 그 사실을 막연하게 기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나는 천국에 가게 된 거야, 죽음에서 사망으로 생명으로 옮겨진 거야, 이것에 대한 확신 때문에 이렇게 감사할 수 있었던 그 모습을 저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것 때문에 제가 목회를 하고 있는 이유가 되고 사역의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더 이렇게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작은 도움이라도 드리는 것이 제 사역의 내용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정말로 천국 갈 수 있는 자신이 있으십니까? 나는 오늘 죽으면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만약에 그렇다면요, 그 증거가 뭐예요? 내가 오늘 이렇게 이곳에, 우리가 머무는 이곳에 지진이 일어났다든지, 아니면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불행한 일이 발생을 해서 내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것이 내일이 아니고 10년 후가 아니고 바로 오늘 저녁에 그런 일이 발생을 해서 내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이런 자신이 있느냐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자신이 있다면 그 증거가 과연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천국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신다면 너는 어떻게 해서 여기 천국까지 오게 됐니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글쎄요, 나 예수 믿으니까 왔지요. 아니면 이래저래서 왔지요. 뭐라고 대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너 김태형 목사 네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니? 라고 물으신다면 전 한 가지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저를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사랑해 주셔서 제가 천국에 올 수 있게 됐어요.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확실히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이 말씀이요,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 말씀이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한 말씀을 말하라고 한다면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을 이 단어에다가 김태영이를 집어넣고 또 여러분들의 이름을 집어넣고 하나님께서 김태영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예요? 뒤쪽에 있는 문장 내용이에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 바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를 너를 위해서 줄 만큼 나는 너를 사랑해, 그 뜻이거든요. 그 이유는 내가 너에게 준 예수님을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그렇게 너를 사랑하는 거야.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느껴져야 되고 이것이 인정되어져야 돼요. 믿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를 나를 위해서 주시고 희생시키실 만큼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 때문에 제가 천국에 왔어요. 천국에 올 수 있게 됐어요.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사랑을 깨닫지도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죄 때문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여기 모든 사람 속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저도 여기에 해당되고요. 여러분들도 여기에 해당돼요. 그래서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신 그 영광에 같이 동참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죄 때문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죄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되잖아요.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바로 사망 곧 죽음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죽는 이유는 결국 죄 때문에 죽게 된 거예요. 앞서서 죽은 사람도 죄 때문에 죽게 되는 거고 앞으로 죽게 될 우리들도 죽는 것은 죄 때문에 죽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죄가 그 원인이라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한다면 그때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 뭐 크게 문제될 게 있겠어요. 어차피 다 죽는데 조금 일찍 죽고 늦게 죽고 그뿐이지 뭐 내가 뭐 죽으면 다 끝나는데 뭐 걱정할 것이 있겠나. 아마 많은 사람들 그렇게 생각할 거야. 뭐 천국과 지옥 이야기를 할 때 네가 죽어봤냐 가봤냐. 그런데요, 그것처럼 그런 질문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요,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고 죽은 다음에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그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해요. 이와 관련해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그렇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죽는 것까지는 내 인정하겠는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니. 죽으면 끝나지 뭐 죽은 뒤에 무슨 심판이 있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것도 아주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믿음 없는 상태. 오늘 아침에 아이들한테 죄에 대해서 지난주에 죄에 대해서 설교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한 내용에 대해서 죄가 무엇인지 오늘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에 죄가 뭐냐고 물었더니 아이 중에 하나가 그것을 기억하고 대답했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예요. 기억했다가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이 죽으면 끝이 난다, 뭐 전부 다 자기 입장, 자기 생각, 자기 경험에 의해서 자기 생각을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요, 그 아이가 대답한 것처럼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 죄의 결과는 죽음인데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음 뒤에는 그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너의 삶의 결과에 따라서 지옥으로 갈 것인지 천국으로 갈 것인지.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의 결과로 죽어 심판받을 우리를 위해서 유일한 구원의 길을 준비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영원한 생명을 사는 그런 삶인데,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다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같이 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여기 보니까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셔요.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는데 더러 사람들이 나는 죄를 안 졌으니까 나는 의인이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은 진짜 본인이 의인이라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의인이라고 죄를 안 졌다고 착각하면서 의인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진짜 자기 자신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곧 누구를 부르러 오신 거예요? 죄인인 나를 부르러 오신 거예요. 김태형 목사를 부르러 오신 것이고 여러분들을 부르러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오신 이유가 바로 우리를 부르러 오신 줄로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나를 부르러 오셨어. 나를 왜 부르러 오셨을까? 나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죽음에서 건져 주시기 위해서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대속물로 주려. 여기 대속물이 뭐예요?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서도 죄를 지으면은 거기에 따르는 어떤 감옥살이를 하든지 벌금을 물든지 이런 대가를 지불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 이유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는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니까,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들 스스로가 지불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대신 지불해 줄 수 있도록, 이것이 바로 대속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 그 이유를 알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을 해야 되는데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서 우리는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야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에게 주셨다고요? 영접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 영접하는 게 뭐야? 여러분들 영접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요, 문장을 가만히 읽어보면 바로 거기에 답이 있어요. 영접하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주라는 사실을 믿는 자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도대체 아마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영접하는데 어떻게 영접한다는 게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신 분들이 더러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영접한다는 게 다른 뜻이 아니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구주라는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구주라는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이 주인으로 계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는 뜻이 무엇인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교회를 다녔지만 그 의미를 잘 모르고 믿음이 아직도 약하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이 시간 제가 선창을 할 때, 먼저 할 때 그 기도를 따라 하시면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거예요. 한번 이 시간에 한번 우리 모두 다 같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 분들도 그렇고 우리 같이 한번 힘차게 한번 따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한 건데, 이렇게 제가 먼저 하는 그 단어 문장을 한마디 한마디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께서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구주와 주님이 되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그렇죠. 이 짧지만 어떤 내용입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주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어요. 이것을 그냥 형식적으로 따라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고백한 기도라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거예요. 영접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어떤 내용이냐면요, 여기서 말하는 영생은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데요.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영생도 어디에서의 영생이냐, 두 군데에서의 영생을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문제예요. 만약에 아까 죽고 나면 모든 것이 끝이 난다고 하는데, 죽고 나면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심판을 해가지고 지옥에서 영원히 살도록 심판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럽고, 차라리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지옥에서의 영원한 고통스러운 삶, 이게 상상만 해도 얼마나 끔찍한 것입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는 영생은요, 이제 이 세상에 살면서
걱정, 온갖 근심, 걱정, 염려가 있었던 이 세상에 살면서 겪었던 그러한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가난 때문에 걱정하고, 늙어가는 것 때문에 걱정하고, 아픈 것 때문에 걱정하고, 자식들 잘 못 되는 거, 안 되는 것 때문에 걱정했었는데, 이러한 것들로부터 이제는 해방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영생, 이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썼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혹 예수 믿고 조금 전에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렇게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기도했잖아요. 그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별거 아니네, 쉽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쉽다면 모두 다 할 수 있겠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안 믿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그렇게 어렵게 하지 않았어요. 막 돈을 얼마를 갖다 바쳐라, 아니면 네가 무슨 일을 해야 된다, 그런 걸 요구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구주라는 사실을 그렇게 고백하고 믿고 고백하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아주 쉽고 간단하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쉽고 간단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막대한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그 대가가 무엇인지 아시잖아요. 바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신 거예요. 그걸 돈으로 딴다면 얼마나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요, 상상할 수가 없어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대신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고 죽게 하신 그러한 큰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내가 구원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쉽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이렇게 쉽게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데 구원의 확신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는 이렇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겠네. 이 구원의 확신, 다시 말해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우리의 노력이나 만족감을 통해서 근거로 해서 이렇게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변화된 삶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나? 당신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거나, 정말로 구원받았다면 구원받기 전에 나의 삶은 어땠었는데 구원받은 이후에는 나는 어떻게 달라졌어? 이것을 가지고 진짜 구원받았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구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혈통적인 구원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조상이 아주 믿음 좋은 사람이었어, 아니면 우리 가족 중에는 믿음 좋은 누가 있어, 그래서 나도 구원받았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그렇게 덤으로 누구 때문에, 가족 때문에, 예수 잘 믿는 누구 때문에 나도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 12절 이하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혈통으로 절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는요, 예배의식에 참석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종교적인 구원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나 교회 다니니까, 예배 참석했으니까 나도 구원받았어, 성도로서 할 도리를 다 했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관련해서 에베소 2장 8절 이하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어떤 예배를 드리는, 어디에 참석한 이런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이기 때문에, 선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이유까지도 설명하잖아요. 만약에 내가 노력하고 행동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라면 나 이렇게 해서 구원받았어, 이렇게 내가 자랑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그런가 하면은요, 공로주의 구원관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아니면 세상에서 내가 뭐 선한 일들을 이렇게 많이 했기 때문에 난 구원받았어. 아니면은 교회 다니면서 나는 이런 직분을 가지고 이렇게 봉사를 하고 저렇게 해서 나는 구원받았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요, 정말 그럴까요? 이와 관련해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신랄하게, 아주 우리가 정신 차릴 수 있도록, 정신이 번쩍 들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데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요.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아니고 그 뒤에는 그 23절이 잘못 연결된 것 같은데요. 여기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23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나님, 네가 세상에 살 때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난 몰라, 알 바 아니야. 그러니까 그에게 그가 어떤 행동을 했든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믿는다면요,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건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상과 같은 자신의 표준에 따라 나도 구원을 받으려니 하는 생각을 갖는 일은 매우 위험한 일이고 이것은 구원받는 사실과 아무런 의미가 없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 전에 나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성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에베소 2장 1절 이하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 우리는 어떤 상태였으나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 육신은 살아있을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랬던 그 죽은 자의 삶이 어땠습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어떤 마귀에게 이끌려서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해서는 안 될 곳으로 가고 가서는 안 될 곳으로 가고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면서 그렇게 세상 풍조를 따라서 이렇게 잘못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요.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이에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벌써 예수님께서 이런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을 당하실 것을 미리 예언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찔림을 당하고 창에 찔림을 당하고 그리고 그가 상함은 모든 온몸에 온갖 상처를 입었잖아요. 우리의 그 이유가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세상 온갖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평안을 누리게 되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여러분요,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셔서 그렇게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수천 년 전에 이런 계획을 세우셨고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겪게 하셨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요 하루하루가 순간순간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찬송가 90장에도 보면은요,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여러분요, 우리가 주님을 안 적,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안 적이 얼마나 됩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 수천 년 전에 벌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아시고 사랑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나네. 그 크신 사랑 때문에 내가 다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내가 그런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 성경에 보니까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어떻게 된다고?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된다고. 그리고 사도행전 2장 21절에도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구원을 받게 된 것, 구원을 얻게 된 것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이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주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 이하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요, 입으로 시인하는 건 참 중요해요. 그냥 속으로 믿으면 되지.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막 소리 질러 기도할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귀가 먹었나? 왜 그렇게 소리를 질러?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정말로 마음으로 믿는다면 입술로 마음으로 믿는 그 내용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중요해요. 나는 이런 내용을 믿어. 예수님이 구주라는 사실을 믿어. 이것을 입술로 시인하는 것.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는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 보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자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면 우리는 무엇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영생, 그 영생을 이미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내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될까, 그거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저 나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도 보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들이 있는 자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 그들에게는 생명이 있고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면요, 아들이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천국의 생명이 있는 줄로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복이에요. 나한테 단돈 10,000원짜리 한 장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걱정할 이유가 된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무엇 걱정할 게 있어요? 죽음을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죽어도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다시 살아날 수 있잖아요.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믿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약속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는 약속,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본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은요, 어떤 내용입니까? 여기에 보니까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라고 하세요. 이미 얻었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이제 죽고 나서 심판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들은 심판하지 않아요. 우리들도 심판한다면 그것도 걱정될 수도 있잖아요. 너 왜 이렇게 살았니, 저렇게 살았니, 그때 왜 이 짓을 했니, 저 짓을 했니, 이런 것까지 따지고 묻는다면 할 말이 없을 거잖아요. 얼마나 부끄러운 내용들이 많겠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는 심판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여기에는요, 현재 약속은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의 약속은 심판에 앞으로 네가 죽고 나도 너 심판하지 않아.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과거에 대한 약속은요, 사망에서, 믿기 전에는 내가 사망의 자리에 있었지만 이제 예수 믿고 나서 너는 생명의 자리로 옮겨졌어. 이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이 말씀 깊이 생각하고 이해가 바로 되어진다면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이제 우리는 영생을 얻었어요. 이미 갖고 있어요. 천국에서. 지금 이 땅의 삶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조금만 있으면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심판도 받지 않아요. 이미 우리의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받은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내가 정말로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는 확실한 증거가 무엇인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그 증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이렇게 객관적인 증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것, 이것은 너무 중요해요. 첫 번째는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2장 21절에도 동일한 말씀인데, 똑같은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믿음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이름을 인정하는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어요. 이와 관련해서 요한복음 5장 24절과 요한일서 5장 11절 이하 12절에도 이 구원에 대한 증거의 말씀을 설명하고 조금 이따 마무리할 때 이것을 다시 한번 찾아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언제쯤 그렇게 될까를 기다리거나 아니면은 이 느낌으로 확정할 필요가 없이 그냥 믿으면 돼,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조금도 의심 없이 믿어진다면 조금 더 걱정할 필요 없이 우리가 내가 구원받은 자, 나는 구원받은 자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을 만큼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구주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을 만큼 그런 믿음이 있다면 나는 구원받은 자예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또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주관적인 증거로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요, 성령님께서 이제 구원받은 자는 성령님께서 간섭을 하셔요.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행동하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행동하지 못했던 것을 구원받은 다음에는 변화되어져서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어떤 내용이냐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기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님의 도움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예수님이 구주이셔, 주님이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 깨닫게 해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말씀에 근거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자연스럽게 부르잖아요. 그 하나님 보지도 못했고 누구지도 알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느냐라고 믿음 없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니까 할 수가 없어요. 저에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육신적인 아이들은요, 미소나 이삭이 두 사람만 저를 아빠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친아빠라. 왜냐하면 제 친자식은 미소, 이삭이 둘 뿐이니까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뭐 목사님, 다른 호칭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자식만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자녀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절에 다니는 사람들 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번 불러보세요,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한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사람 체면 봐서 그냥 한 번쯤 그렇게 불러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한다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그렇게 한다는 것. 이것은 바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간섭하셔가지고 우리 삶이 바뀌어지게 되는데요. 로마서 8장 5절에 보니까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성령님의 도움을 받기 전에 늘 먹을 것, 입을 것, 즐길 것 이런 것을 쫓아다니면서 막 애를 쓰고 그랬는데,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니까 그게 더 중요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 더 중요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더 중요해. 사람들을 사랑해 주는 게 더 중요해. 누구를 이용하려고 하지 않고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려고 해. 생각이 바뀌어져. 어떻게 내가 생각해도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지? 예수 믿기 전에 나의 모습과 예수 진짜 믿고 구원받은 나의 모습은 그렇게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이야 보니까 성령의 열매를 쭉 설명하고 있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뭐 이런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예수 믿기 전에는요 어디 오래 참는 게 어디 있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도 귀에 들리는 거 기분 나쁘면 화를 내고 너 왜 그러냐 막 이렇게 했는데, 이제 예수 믿고 나니까 성령님의 도움을 받고 나니까 이제 그를 그렇게 이야기하는, 내 마음에 안 드는 말과 행동을 하는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아이고 불쌍하다. 언제쯤 우리 인간적인 입장에서 언제쯤 철이 들까 이렇게 표현하는데, 언제쯤 저 영혼이 구원받고 생각을 달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는요 기쁨이라는 게 없었어요. 마음속에 평안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이 있어요. 이제는 먹을 거 입을 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렇게 오래 참을 수가 있게 되고 기다릴 줄 알게 돼요. 그전에는 그냥 당장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안 보이면 짜증나고 화를 내고 혈기를 부리고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하잖아. 이것이 무슨 증거예요? 예수님 믿고 나니까 이제 세상에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따지고 막 대들고 이런 거 별 부질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늘나라의 영원한 행복한 삶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얼마든지 여유롭게 다 모든 것을 품을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이 사실이라면요, 여러분들 생활이 분명히 예수 믿기 전과 믿은 후에 달라졌을 거예요. 분명히 이것이 확인되어질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이렇게 달라지지 못, 내가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구나 이것을 깨닫고 부족한 부분을 찾아서 보완해 나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거예요. 그렇다면요, 여러분들 정말로 예수님이 구주라는 사실을 믿으시는지요? 삶과 관심사가 육신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으로 바뀌고 있는지, 성령의 열매가 나의 삶을 통해서 맺혀지고 있는지, 이걸 살펴보면 내가 정말로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구원받았다라고 자신이 없는데도 그냥 그 삶을 계속 이어간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이겠어요. 말씀을 듣고 보니까 여러분들 어떠신지요? 아마 그래도 다행이네.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구원받은 자, 거기에 모든 것들이 해당되니까 얼마나 다행스러운가, 그렇게 생각되어진다면 참 감사한 일이에요. 혹여라도 부족한 부분이 깨달아졌다면요, 이제 그 부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도 구원받은 확신을 가지고 남은 인생 다른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구원받은 확신, 내가 말씀으로 통해서도 그렇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한 변화되어진 나의 삶을 통해서도 확인해 보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은 분명한 것 같아. 그런데도 왜 내가 기쁨이 없지? 그렇게 걱정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면요, 기쁨이 먼저가 아니고 구원받았다는 확신 뒤에 이렇게 이 기쁨, 감사, 이것은 천천히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까지 완벽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벽하게 회복되어진 것은 아니거든요. 어저께도 예배를 그 청소를 마치고 우리 권사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목사 입장이지만 인간의 입장에서 제가 솔직한 제 입장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가운데,
제가 예수 믿으면서 또 목사의 신분을 가지고도 이렇게 아직도 마음 아픈 부분이 많아요라는 거 솔직하게 고백을 했어요. 언뜻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아이고, 목사가 기도하면 되지 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아직도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도 그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해. 그럼 예수 믿을 필요가 어딨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저도 사람이에요. 아직까지 감정이 있어요. 보고 느끼고 함께했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느꼈던 마음이 아직도 있어요. 이런 것을 그냥 하루아침에 예수 믿는다고 해서 탁 덮어두거나 아니면 없애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에 대한 기쁨은 있지만, 감사는 하지만, 인간적인 어떤 그런 감정에 의해서 계속 이어지는 그러한 것은 서서히,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성화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점점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확신이 있는데도 왜 아직까지 누구처럼 기쁘지 않지? 그것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은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러면 구원받았어 라고 말씀이 증명해주면 그건 구원받은 거예요. 조금 전에 찾아 확인을 해보기로 했던 내용인데, 다시 오늘 본문 5장 24절, 본문 2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이제 말씀을 들은 것을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또 요한일서 5장 11절이야 12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점검하시고, 정말로 구원을 받은 확신이 이 말씀에 의해서 확인이 되어진다면 이제는 그 구원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더 감사하면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만약에 이 말씀에 근거해서 아직도 나에게 부족한 부분이 있네라고 발견되어진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나 이런 부분이 부족하네요,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더 열심히 몸부림치며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한 믿음은 내가 구원을 받고 영생이 있음을 믿는 이 믿음인데, 그 느낌은 뭐냐면 행복한 거예요. 지금 인간적인 관계 여러 가지로 인해서 막 특별히 기쁜 어떤 것을 표현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내가 구원받아서 천국에 갈 것, 그리고 천국에 갔을 때 정말로 먼저 간 반가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될 것, 그거 생각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러한 기쁨, 이것은 행복이고 만족이고 기쁨, 그리고 감사와 찬양, 이것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 마음, 감격을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요, 모든 일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잘 될 수가 없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불안할 수밖에 없죠. 어떻게 돈을 벌지, 어떻게 먹고 살지, 자식 공부는 어떻게 시키지, 온갖 걱정거리로 사로잡혀서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요, 모든 것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는 지금 내가 해야 할 도리를 다하며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할 수밖에 없죠. 평안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구원의 문제에서 확신을 가지면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수시로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 가운데서 계속적인 신앙 성장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 한 장 부르고 기도할 텐데요, 진정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요,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주셨으니까 우리는 이제는 삶이 달라져야 돼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이렇게 가장 나에게 필요한, 절대적으로 있어야 하는 구원을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나 이제부터는
더 이상 세상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거나 세상 것 위해서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하는 마음으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복음서가 50장입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